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잠언서 2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수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 꾸미는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어느 신학교에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기 말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는 하지 않고 항상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묻지요.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 기도만 해서 시험을 어떻게 보려고 하느냐고. 그랬을 때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다.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해결책을 다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험 전날에도 기도만 합니다. 시험날이 왔습니다. 교수님이 들어가서 시험지를 나눠줘요. 근데 학생이 시험지를 받고 보니까 하나도 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이 그냥 백지를 놓고서 바깥에 나가는데 그 백지에 보니까 뭐라고 학생이 썼냐 하면 하나님은 이 답을 다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써놓고 나간 거예요. 그때 교수님이 그 학생의 그 답안지를 보고서 뭐라고 써서 돌려줬냐면 하나님은 이 답을 다 아시니까 100점. 그런데 학생 당신은 이 답을 모르니까 0점이라고 기록해서 주고 결국은 그 과목을 패스를 하지 못하고 낙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하면 이러한 이상한 믿음을 갖게 돼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단지 기도를 열심히 해라 라는 것으로만 받아들여요. 여기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동사를 기도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한 대로 살아나가는 것도 기도의 연장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것으로 멈춘다면 그 기도는 행동이 없는 거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다음에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그 기도는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제 삶에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다음에 삶의 자리에 일어나서 열심히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 그것은 기도의 연장입니다. 여기서 구해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이 동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고 일어나서 삶에서 적극적으로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부터 쭉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길에 사자가 있고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나 바깥으로 안 나간다 그 말이에요. 나 그 일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길에 사자나 거리에 사자가 없거든요. 밀림에 있지. 여러분 1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만 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가장 자기가 지혜로운 것처럼 말을 해요. 근데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게으른 사람은 자꾸 합리화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환경에 핑계를 댑니다. 자기가 움직이지 않는, 자기가 부지런하게 움직이지 않는 이유를 환경과 다른 사람의 탓을 돌려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절대로 게으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삶에서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노아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삶으로 부지런히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맡긴다고 그래요. 굉장히 큰 믿음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면서 그 문제를 내가 풀어가도록 하십니다. 나는 손을 놓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만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현장에서 기도하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쉴 때는 쉬는 거예요. 쉼이 게으름 아니에요. 그 쉼은 지쳐있는 내가 다시 회복을 기다리는 거죠. 게으름은 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 속에서 쉼을 갖고 회복이 되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부지런하게 살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맺어야 될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소중하고 건강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게으른 믿음 되지 않게 하옵소서. 게으른 믿음이 되어지고 나태한 믿음이 되어지면 자꾸 상황을 핑계대고 사람의 탓을 하면서 그 현장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의 사람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데 오늘도 기도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하게 살아 기도한 그 열매를 맺으며 감사하며 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